할렐루야.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회로 전국적으로 오늘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네요. 뭐가 좋으냐니까 설교 본문도 정해주고 제목도 정해줘서 준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네. 설교문도 같이 보내주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보면은 영적인 전쟁도 끊이지 않고,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끊이지 않고, 특별히 우리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참 곳곳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곳에서 다툼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 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앞으로 이렇게 성전도 건축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 너희들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이 일어나면 혹시나 메뚜기 떼가 일어나고 혹시나 가뭄이 일어나고 혹시나 너희들이 원치 않는 어떠한 자연적 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병균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그 전염병이 나라에 퍼지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평안했으면 좋겠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툼도 미움도 혹은 병도 없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항상 기도거리가 끊이지 않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문제들이 어떠한 원인이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6.25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회가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실제로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모든 군대들이 다 패배하고 난 다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고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포항으로 대구로 다 밀려왔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며 우상에게 절했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였던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단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참 공교롭게 그때쯤 되었을 때 유엔군이 참전을 시작했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게 됐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나라는
계속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나 아니면 경제, 물질의 흐름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어떠한 자연 현상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찾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뜻하지 않았던 메뚜기 떼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를 괴롭히는 메뚜기 떼가 다가오고 나를 굶주리게 하는 가뭄이 다가오고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배의 순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전염병이 우리 안에 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어떠한 환난의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환난들이 누구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아파하거나 이 땅이 병들어 있거나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으로 정말 높은 관직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 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딱 들어요.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 나라가 성벽이 불타고 이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되었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 많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 정확하게 짚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누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 그 권력자가 잘못한 거야. 이 나라가 누군가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고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가르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갔어야 되는데, 고쳐 나갔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거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자고요. 나만 잘 믿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가 되었습니까? 나만 잘 믿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냥 이 나라가 그냥 잘 하나님 앞에 세워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갑니다. 점점 그 죄질이 더 악랄해지고 사람의 목숨은 더 파리 목숨같이 되어져 버리고 세상의 부정부패는 더 고도지능화가 되어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한다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물질적으로 약해 있다고 하는 그 선교지들 바라보면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한 곳에는 고층 빌딩이 막 세워져 가는데 그 건너편에는 가면 갈수록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 나라들이 변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돌아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용서가, 인내와 절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가정에서 변화가 될 때,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나의 직장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그냥 이론만 그렇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이 쏘아진 이 나라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는 이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살아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직분 감당보다는 직분의 높이가 더 중요해지고 하니까 점점 병들어 가버렸던 겁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갔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자신의 그 권위가 더 높아지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져야 되는 순간에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해 주시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이제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하니까 상반절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노란색 이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시든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모시든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고, 혹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입도 뻥끗하지 않고 기도는 나는 조용히 하니까 나는 찬양을 입에 크게 부르지 않으니까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나에게 가두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나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할 때는 나는 그거 싫어 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선의를 포장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악한 일이 한 것이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악한 일을 접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직업을 정할 때 주의 성수 못하는 직업이거나 직장이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모순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도 못해요. 상교대하는 근무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악한 일을 떠나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응답에, 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내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던데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요? 세상 사람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낮추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것입니다.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그리스도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겸손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며 살아간, 아니에요. 세상에 굽히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이 불법을 저지르자고 부정한 모습이지만 이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할 때, 아니야, 그것은 부정한 거야, 그건 더러운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옷을 벗고 덤벼들 때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도망쳐 나왔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워하죠. 나보다 힘이 있거나, 나보다 권력이 있거나, 나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거나,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런다면은, 그가 하자는데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참고 넘어가죠. 아니요,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것 길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영혼은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은 그 영혼은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져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환난이 왔을 때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이 문장을 연결할 때 바브 접속사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접속사는 히브리어는 실제로는 바브 접속사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그래도, 그리하여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 바브 접속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앞에 거를 먼저 하고 난 후에 뒤에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따로, 하나님 얼굴 찾는 것 따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앞의 말씀처럼 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보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더 많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더 부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랄 때가 많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셔서 그 권능의 팔을 내비치십니다. 이것도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어 바라볼 때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먼저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의 회복.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과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될 부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을 때에,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부분이 생략되어 버려요. 자꾸 교회들이 이 부분을 지나쳐 버립니다. 본질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오다 보니까 이러한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여러분, 그거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더라. 그게 정답이 맞습니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되더라. 그 권사님한테 기도 받아봐. 맞는 겁니까? 우리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켜버려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는 그 시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전에는 이러시더니, 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야죠. 사람들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결의 방법이 다를 것이고, 사람들마다 내 옆에 있는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해답이 다를 것입니다. 그게 일반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일반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한 모습으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 다른 모습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치유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냥 이야기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라고, 자는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그 침을 뱉어서 모래를, 흙을 비벼가지고 눈에 갖다 붙이기도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요. 그 사람들마다 그 사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해답을 내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일반화시켜버리면서 묻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우리 14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 내가 하늘에서 들을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려고 나한테 기도하는 그 내용들 내가 들을게.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그 죄를, 죄가 있지만은 죄가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할게. 모든 것을 탕감시킬게 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빚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치시겠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을 두고, 이 세계의 상황을 두고 교회가 다시 바로 서야 된다며 교회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가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먼저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고치시고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확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 집안과 두 명이 있는 집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두 명이 있는 집안과 네 명이 있는 집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 있는 직장과 100명이 있는 직장의 모습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 그 사회가 예수 믿는 척하는 그 사회와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그리고 참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뉴스에 민정정부 시절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온갖 사회의 불법들이나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면 뉴스에 떴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비리에, 세상의 비리에
그 사람들이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게 진짜 부끄러웠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곳인데 그 학교에서 그 직장 속에서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말로는 믿었는데, 생활 습관으로 교회 나왔는데, 그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6.25와 같은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끊이지 않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표현으로 사회의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바로 서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이 땅을 고쳐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 속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